여러분 앉으셔서 여러분 성경을 꼭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매일매일 묵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숲을 거닐다가 이제 우리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이 지혜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실을 알고 그가 직접 예루살렘까지 1600km나 되는 거리를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을 힘을 얻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고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옛날을 돌아보면서 쓴 글인데 1장에서 7장까지만 했더라도 어쩌면 성경이 끝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부터 제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8장에서 13장까지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8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외부적인 성벽 공사가 끝마치고 이제 8장부터는 내부적인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공사가 끝났어요. 겉으로 보면 모든 성벽이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52일 만에 지어졌는데 이제 이 안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규례를 가지고 이 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면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지표를 붙들게 되는 부분이 바로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부터 보면 물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도 또 이제 여러 누구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큰 테마가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 9장에 가서 기도를 경험하고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10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10장, 11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예전에 이 왔던 백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으로 이 성벽에 지금까지 성벽 공사를 하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행동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8장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큰 프로젝트들을 끝날 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끝났구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냐, 무엇을 부어야, 무엇을 기름으로 붓든지 가스로 붓든지 불을 붓든지 연탄을 채우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계속 발휘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내면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또 내면적인 성벽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1절을 잘 유심히 보고 계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여기에 시기를 표현하는 7째 달에 이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7째 달은 그냥 우리가 7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이게 절기와 또 월, 달 수가 다른데 우리하고 지금 태양력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7월은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 민간 원력으로 보면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겐 7자 이런 게 완전수기 때문에 첫 번째가 7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것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6월 25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안 보여줘도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6월 25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6.25 사변처럼 6월 25일 날 공사가 딱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그 다음 7월 달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불과 며칠 만에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합니까? 5일입니다. 그죠? 5일 6일 후에 7월 7째 달에 이르러라고 돼 있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 스퀘어라고 돼 있거든요. 굉장히 큰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뭔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든 게 아니라 다섯째 6월 25일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쉴 수 있는 때인데 백성들이 지금 일제히 모였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모여라 명령한 게 아니라 모여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죠. 7월 첫째 날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절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요. 이 7월에는 이 민간력으로 여러분 이게 1월로 보이기 때문에 첫째 달에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다 깨워서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내용의 배경은 다 여기에 나와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7째 달에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러분 여기 학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통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학사는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가 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이 학사를 굉장히 조금 높이거나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학사를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자가 학사였어요. 당시에 학사 에스라니까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는 말은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자, 중요한 건 그 학사 에스라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 가져와 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당시의 성경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회용, 휴대용이 없습니다. 다 필사를 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쏘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 깊이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성벽 공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때에 이제 우리의 내부 공사, 영적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엔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빵꾸가 나든지 차가 배터리가 나갔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만 하면 정말 빨리 옵니다. 10분 15분 안에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레카차들이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여러분 고쳐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로에서 그런 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우리 차에는 항상 삼각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차가 비치면 차 뒤에다가 놓고 그 삼각대를 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사고가 난 곳이구나, 문제가 난 곳이구나 보여줍니다. 제가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탄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 불빛으로 모로스부호로 불빛으로 막 칩니다. SOS를.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위에 SOS 신호를 올릴 수 있도록 폭탄처럼 펑 하고 뒤로 올라갑니다. 신호를 올립니다. 불빛을 올립니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비행기 밑에 있는 불빛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신호합니다. 불빛으로. 여러분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절기가 돼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나의 내면적인 영적인 부흥의 포인트는 말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짓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요청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조난 신호를 여러분 내야 됩니다. SOS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불빛을 비춰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생명이 끊어집니다라는 주의 말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요청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에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중요하죠. 내가 받았던 은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부흥이 있어져야만, 말씀을 요청하고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고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과감히 요청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이후에 부흥의 중심이요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2절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라고 돼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냥 귓가에 한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들이 언제 이 말씀들이 세워집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초하루에, 3절에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요즘은 부흥회라는 이름이 잘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부흥회라는 걸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게 일주일씩 갔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게 여러분 일주일 하던 게 월요일 날 시작하면 금요일 날 마쳤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말씀 집회 이렇게 하면 저녁에만 해요. 새벽은 또 안 해요. 이제 시대가 변해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대가 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란 얘기는 약 6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이 6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8장 3절에 보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돼 있어요. 이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말은 그냥 귀를 쫑긋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귀를 벽에다가, 귀를 그 사람에게다가, 귀를 땅에다가 완전히 갖다 박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귀가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흡입하듯이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한 강단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 강단에 섰는데 이 나무 강단에 섰다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나무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방언처럼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너무 많은 우리 사람 이름들이 13명이나 나오는데 이 13명이 뭐냐니까 이 나팔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양쪽에 6명, 7명 세워가지고 1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펼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 왜 일어설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할 때 일어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어서요. 말씀을 일어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담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 일어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닿으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몸만 일어선다는 게 아니라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무 강단에 사람들이 복종하고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6절을 볼까요?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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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여러분 손 내리시고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정말 가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분은 정말 너무 뜨겁게 한다, 이런 분들 보면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면서도,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딱 손을 들고 있다가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게 내 안에 은혜가 된다 이러면 이걸 꽉 붙잡고 내 안에 확 잡아당겨요. 그냥 이 아멘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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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아, 예배 시간 좀 방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나는 지금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나무 강단에서 쏟아져요. 왜 우리나라가 강단이 이리 높은 줄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밑에 있으면 잘 못 쳐다볼까 봐 다 쳐다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약간 과학적으로 지은 거 아세요? 약간 교회 성전이요, 이렇게 약간 여러분 단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눈높이가 맞춰지라고 강단을 이렇게 높이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해요. 나무 강단 위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닮아가려고 엄청 애쓰는구나,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면 여기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쭉 나오면 이름이 다 나와요. 뭐 예수아부터 시작해서 불라야 나오잖아요.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자, 이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여기에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7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해 그 백성을 깨닫게 하였고, 그리고 그 백성은 그들의 처소에 있었다라고. 무슨 말이냐? 그들의 처소에 있는데, 그 백성들의 처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이들의 열정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역할입니까? 주일 구역 모임 때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적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각 처소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낭독해줘요. 이 낭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이렇게 됐어요. 통역해주고 무슨 뜻인지를 통역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줬다는 거죠. 율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벌써 세월이 7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풀어서 통역해서 말씀들을 쉽게 풀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 여러분 구역 모임이 여러분의 시간으로 또 바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저희가 한 주 전에 구역장님들이 다 이걸 저와 함께 제작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매주 한 3주 동안 매주 가서 그 말씀들을 풀고 제 문제도 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들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너무 귀하게 감당해 주시고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물론 다 100%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듣고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통역되고 번역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또 함께 여러분 세워가는 공동체, 말씀의 반응을 위해서. 또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9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애통합니다. 사람들이 다 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울 일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나팔절이다. 이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울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마음에 여러분 뜨거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날은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 그 내면적인 영적 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힘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사의 중심은 뭐죠?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살찐 것을 먹고 나눕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이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읽어 들려준 말들을 밝히 알기 때문에 서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무 강단에서 전해진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또 삶의 원천으로도 이제 우리의 힘은 여호와시구나,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풍성함,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될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15절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16절 초막을 짓되.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제가 처음에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7월 15일은 무슨 절기라고 했죠?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짓는 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4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절도 하고 맥주감사절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성탄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최대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지금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죠.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살고자 이 절기를 지키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대.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놀라셔도 됩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초막절이냐면 무려 1000년 만에 지어진 초막절인 거죠.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000년이란 얘기는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왕정시대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왕정시대를 지나 포로시대까지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해가 무려 1000년. 1000년 만에 이들이 초막절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은 약 7일간 진행됩니다. 그들이 초막을 직접 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을 짓습니다. 집에 하다못해 텐트라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기억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저들이 지키고 있어요.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말씀을 요청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의 동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귀를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그 갖다 댄 귀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삼으십시오. 그 힘을 삼아 여러분의 삶에 초막절을 짓듯 말씀이 여러분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곳곳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좀 침범해 주십시오. 장악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잘못 만지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좀 찌릿찌릿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같이 그런 조력자가 됩시다. 서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구역 모임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관계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 여러분 많이 배워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집사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